할렐루야. 자주 보니까 좋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로마를 정복하고 또 한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예배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날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가 있고요,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심으로 그곳에서 일하면서 예배하고, 오늘은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오늘이 바로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는 보면 질린다, 오래 보면 질린다 이라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성인들과 지금 세상은 어떤 작업을 펼치고 있냐?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동일시 만들려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4대 성인,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정도가 아닌데 사람들은 어쩌든지 그리스도를, 신격을 자꾸 비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키는 게 사실상 우리의 싸움입니다. 오늘 모인 자리에 모인 의미와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모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회복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높이려고,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낮추기 위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날이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마스의 제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게 그냥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산타 좋아한다, 우리 어릴 때 추억 살려서 르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 크리스마스의 빨간 코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보다 전부 세상에 여기도 전부 빨간색 아닙니까? 트리, 산타클로스가 입고 있는 옷, 그렇죠? 요즘 남의 말 좋아하고 또 정의를 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무시하냐?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산타가 웬 말이냐? 이러고 민주당에서 일어나야 될 건데 안 일어나거든요. 정의당에서 일어나야 되거든. 지금 각종 트위터에 왜 그리스도의 날에 산타가 무슨 말이냐? 루돌프가 왜 주인공이냐? 이건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다. 인권을 보호하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아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인권을 무시하고 산타를, 루돌프를 세우냐? 데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자면은 말로 할 거, 이 상황, 시대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그 말이 없습니다. 왜냐? 그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구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뭐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성탄절날 모여서 그냥 떡 돌리고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파티하고 축제하는 걸로 그냥 즐기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행사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작은 교회들 아이들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들었어요. 교회에 부임을 가셨어요, 올해. 올해 부임을 갔는데 성탄절 행사를 하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왜냐?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없다고 성탄절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일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성탄절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문제지만 여러분, 그만큼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요? 가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크게 뭐요?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거꾸로 됐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복음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수의 찬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법을 주신 게 복음이요. 포기할 때 얻는 비밀을 주시는 게 복음이요. 많은 사람들만 다수가 일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은 소수를 살리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작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작은 모임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릴 소수를 부르신 거예요. 뭘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소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소수를 찾으신 거라 그 말이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복음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 믿는 자를 모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다 믿어라 해불면 될 건데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 성인과 다르다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 그 말을 알아들은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래 이 자리에 두신 거라. 별로 행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환하게 어제 아주 새벽송을 다 도시느라고 눈들이 조금씩 부어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회복해야 돼요. 우리마저 세속신앙으로, 우리마저 기복신앙으로, 우리마저 무속신앙으로 귀신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로 이 낮추는 통합운동을 올라가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존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삐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갈등하고 다니지 말고, 시험 들어서 다니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자존심 세워주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세울 겁니까? 뭐 말만은 삐져갖고 뭐라 그런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 요 자존심 회복시켜라. 교회의 자존심 회복시켜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는 이 기독교의 자존심 회복시켜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소수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부르신 분들인 줄 압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깊은 도를 깨닫고 철학을 깨달아도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조건은 뭐냐?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준다. 아니요. 죄인인데 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죄인은 늘 악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 다시 말해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아담은 남자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멘.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뭐다? 죄 아래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뭐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부터 달라요. 죄인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죄 없으신 몸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요?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야, 또 이 일을 이루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무당들은 점치면은 뭐가 임해버려요? 악령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은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이 신앙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신앙을 딱 내 안에 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로 붙잡고 평생에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 못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말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영접은 했어요. 믿기는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지식 앞에서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길 하자는 것은 이건요, 혼자 원맨쇼 아닙니다. 이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요즘 한 번씩 보면요,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보면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묻어서 나와. 고백에서 우리 성도들 고백에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묻어서 나와.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신분과 권세가 묻어서 나와. 기도하는데 세상을 향한 불신자 상태에 대한 이게 묻어서 나온다니까. 이제요, 나는 못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시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냐?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의 이유가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날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사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 돈 없는 건 빚을 갚으면 되고요. 또 빚이 있으면 빚을 갚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됩니다. 죽으면 어디 갚으러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인생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근본 영세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이 6가지를 딱 보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12가지 문제를 보고.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심는 영이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부터 역사했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문제를 심어주고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타락과 즐기는 것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돼요. 왜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날이요.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내가 즐기면 되는 날이지 뭐 그렇게 복잡스럽게 살아가냐.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사단이 근본 문제를 가져가지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여러분요,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맞죠? 그리스도의 날이든 간에 산타 날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날보다 산타 날이 돈이 더 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소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보다는 산타 날이 돈이 더 돼요. 산타 만들고 로돌프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더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맨날 그거 사입고 살잖아요. 우리 산타크로스 그런 거 사입고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줄 때 뭐 줍니까? 로돌프 주잖아요. 요즘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해요? 그 얼음공주 누구죠? 엘사.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더만 애들이. 엘사 옷 입혀줘 보니까 지가 엘사 대푼 줄 알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각인시켜야 돼요. 사단이요, 이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요. 그러면서 조용히 세상의 문화를 오래된 문화를 통해서 우상 문화를 심습니다. 무속과 점술 문화를 심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이 속에서 오래된 가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전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온 게 전부 우상문화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라왔다니까. 각인, 불이. 이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각인 불이 체질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밀 심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예, 지금 은혜 되는 거 맞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스도 말할 거거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오늘 또 한 해 여러분 안 돼요. 어제 우리 랩런트가 한번 목사님 또 한 해 이래 하던데, 그 또 한 해를 통과해야 진짜 그리스도 각인됩니다. 또 한 해 통과 안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한 해 하다가 어느 날 맞네 이래야 돼요. 아멘. 제가 또 한 해 하다가 맞네 됐잖아요. 나는 그런 랩런트들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랩런트를 보면서 진짜 느끼는 거예요. 어른들만 잘하면 되겠다. 따라합시다. 어른들만 잘하면 랩런트는 문제없다. 랩런트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해라. 각인 뿌리 체질.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체질 되어주도록, 뿌리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어떤 상태냐? 멸망의 상태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에 빠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헤매고 있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어때요?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동안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려버리면. 마귀 작전이 그거라. 교회마저도,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예수가 그리듯이 모르고 이렇게 빠져 살다가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산타에 취해서 크리스마스 여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주인공을 잃어버린 이 현장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뭐요? 부끄럽게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의 성취.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누굽니까? 참빛 그리스도입니다. 요 달려있는 저 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창세기 6장의 문제, 세상의 네피림과 방황과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킨 노아, 방주. 방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방주요.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살리는 방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방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놓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피와 피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유월절 피의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또 포로돼 버렸어요. 세상에 포로돼 버렸어요. 지금 세상 문화에 포로돼 버렸어요. 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영적 테러를 당하고 있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막 육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위험하다 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면 위험하다 합니다. 여러분, 더 위험한 영적 테러,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지 못하는 이게 훨씬 더 큰 테러입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불만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뭐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시대마다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답이 뭐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정이었어요. 한 국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사용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킬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축복된 날에 저도 제가 여기 서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게 영광이고, 여러분 여기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은 쉬는 날 잠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TV 틀면 각종 프로에서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전부 산타클로스 모자 쓰고 나와갖고 막 놀고 있을 건데, 그거 보면서 히덕히덕 웃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래도 눈 빨갈 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네. 이번 주는 3일 동안 쉬네. 3일 동안 에브리바디 노는 거야. 행복하겠죠? 재밌겠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죠? 오늘 여기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는 아멘 안 하네.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그러면 뭐냐? 모든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날입니다.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인생의 과거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인생의 과거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혹시 제가 여기 초청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모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중심을 못 내려놓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새로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약식으로 영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약식 영접 같아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복잡스럽게 영접하면 영접이 되고 약식으로 영접하면 영접이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세전 근본 창세전 오래된 이 문제의 불신자 상태를 꺾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약식이든 복잡한 식이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뭐요?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을 준비해야 돼. 아멘. 자,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할 때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요. 과거 문제 해결. 끝. 모든 과거 문제 해결.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에 예전에 오래 들어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노예 체질, 포로로 살아왔던 포로 체질, 그리고 속국으로 살아서 늘 지배당했던 이 체질, 특별히나 우리나라는요, 이걸 다 당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도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근성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거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뭐요? 옮겼느니라. 과거 문제 끝.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은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성탄의 의미가 뭐냐? 오늘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신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아야 돼. 제가 지난 수요일 언제 이야기했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가장 쉬운 예로 어디서 물건을 사러 가면은 돈에다가 물건을 맞춰요? 물건에다가 돈을 맞춰요? 물건에다가 돈을 맞춰요? 돈에다가. 왜냐?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껌값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죠? 철마다 차 바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야 돈에다가 물건을 맞추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하니까 좀 비참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돈에다가 물건을 맞추지는 않잖아요. 돈에다가 물건을 맞추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수준을 따라서 뭐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염려될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부러워지지 않아요. 세상은 문화를 통해서, 각종 문화를 통해, 흑암 문화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더 집중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스도보다 세상 지식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보다 더 윤리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요.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달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수준이 달라. 언제나 믿음에 선택하세요. 돈대로 선택하지 말고 믿음대로 선택하세요. 아멘. 돈대로 정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시고 정하시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이게 오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셔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러는데 우리 수준이 보통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훨씬 더 크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도록.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밥상 다 차려놓으셨어요. 축복받을 모든 것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되도록?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믿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될 자리에서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라. 미래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 진짜 자존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걸 애들이 기억하고 아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붙잡으시면 안 돼. 크리스마스 아이들만 나와서 하는 날 만들지 말고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장년들도 다 나와라. 어제 오늘 기열이 오빠 이래 하던데, 우리 김결 장로님보다 젊으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멘. 또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몇몇 성도들,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조금씩 양육하고 인도받았던 성도들도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냔 말이요. 그게 성탄절이지.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날이 되라.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그런데 다 해결됐다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3단체가 일어나서, 지금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의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문화를 지금 3단체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크리스마스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3단체가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동성애 코드, 이걸 누가 만들어내냐? 3단체가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이 3단체예요. 이 3단체 안 막으면 반드시 뭐냐? 재앙 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존심 없이 살아가고, 현장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그냥 먹고 즐기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안주하고 살아가면, 오늘 고창에서 살기 그냥 뭐 별 문제, 뭐 지진도 안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테러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후대에게 재앙이 들이닥쳐버려요. 하나님은 무시를 받지 않으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세상의 무시와 세상의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일으키셔요? 재앙과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앙을 막는 길에 누구를 주역으로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소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자긍심도 오고 사명감도 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돈 벌고 먹기 위해 난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진짜 이 응답을 받아서 죽어가는 저 현장 살릴 뿐만 아니라 3단체가 지금 만들어내는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복음 문화 회복하는 후대에 살려야 되겠구나. 복음 문화 일으켜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도 보고요. 지금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성도들 발판으로 해서, 우리 중직자들 발판으로 해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영산업인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 친구들이 복음에 각인돼서 이제는 돈 쫓아가는 그런 산업인이 아니고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청년들로, 산업인으로 서서 자기 일에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아서 그 일과 그 응답 가지고 랩런트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림만 그려도 재밌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사람은 같이 갑시다. 그래야 뭐가 살아나요? 문화가 살아나요.
여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우리 아이들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한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이제는 뭐요?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함께 가는 거고, 그걸 위해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아멘. 그걸 가지고 한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꿔내면 최소한 우리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증거 가지고 선교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이 시대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를 살려내고.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꿉니까? 저는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요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3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재앙시대, 지금도 이미 재앙시대 아닙니까? 이 재앙시대를 막을 여러분 참된 문화를 회복하는 후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고,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참된 축복이 회복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날이 뭐냐? 성탄절이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탄의 세력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단의 역사,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의 참된 축복을 회복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이제 그 축복 신분 7가지 있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가는 곳마다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실현된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 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은혜와 응답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날, 아멘.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날, 성경 구절대로 여러분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끝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임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출애굽 노예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그곳에서 빠져나왔던 출바벨론,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6월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지금도 일어난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 병에 매이지 마세요. 아멘. 연약한 것에 매이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출바벨론의 역사,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 나타납니다.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되느냐. 출로마,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로마를 이기는 역사 일어났어요. 승리. 언제도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리에 이 은혜와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매일매일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일매일 성탄절이에요.
날마다 내 인생의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지금도 나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미련한 이 걸음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참 선지자의 고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 이제는 성탄절 날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everyday, day by day, 날마다 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날. 내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진짜 이거 묵상하고요. 우리 성도들요, 이 말씀을 내가 못 전하겠거든. 그대로 요거 틀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복음 듣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는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그런 거 안 믿는데 들어보거나 하면 안 믿는다고 하라고. 들어보거나 아예 듣는 것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마귀가. 그래요 안 그래요? 듣는 것도 다 막아버렸다니까. 이제 여러분요, 예수가 왜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성탄절인지 여러분은 대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임마누엘의 날이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